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왓디 동쪽 원림의 녹자마 광당에 머무셨어요. 사왓디는 이제 지금 스라바스티로 기원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왓디의 동쪽에 보면 녹자보 광당이라고 있어요. 그 위사카 보살님이 보시한 강당이고요. 거기에 동원정사라고 부르는데 그 동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말년에 5 안거를 거기서 난 걸로 주석서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왓디 그쪽에 또 한쪽에 있는 제따와나선은 그건 얼마 안 멀어요. 한 2km 걸어가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멀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19안거 말년에 거기서 주로 머무시면서 노쇠하셔서 많이 이제 이동을 좀 안 하신, 그러면서 법을 많이 설하신, 니까에 보면 사왓디에서 설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신들의 왕인 사가가 세존을 뵈러 가요. 이 사가가 우리 디가니까의 제성문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 처음에 제성이 이 사가를 부처님을 뵈러 가요. 근데 뵈러 가는데 사가는 자기가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또 왕이니까 막 싸움도 많이 벌리잖아요. 그게 거칠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자기 부하들도 따라오죠. 혼자 안 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욕계 이천의 왕이니까 초면에 그냥 부처님한테 딱 가서 저 사가입니다 하기가 굉장히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그 산속에 수행자를 뵈러 간다 하면 좀 이렇게 밖에서 전날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고 이러거나 하면은 뵈러 가기가 민망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파장을 느끼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거친 조금 상황이니까 반짜시가라고 하는 욕계 일천의 간다바인 동자 그 신에게 시켜요. 내가 세존을 좀 뵈러 갈 거니까 가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냐. 네가 좀 미리 가서 좀 시도 좀 읊고 좀 분위기를 좀 유하게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간다고 좀 이렇게 좀 기회를 좀 미리 좀 이렇게, 우리도 어린 그런 사람이 와고 미리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유하게 하면 좀 부드럽잖아요. 처음 위력 있는 사람 오는 거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들고, 그 간다바가 그 음악 관련된 이런 신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재주가 많아요. 이런 간다바 신으로 우리 기준으로는 900만 년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거기에 거듭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근데 인간으로 났다? 와, 그러면 천재 음악가 되겠죠. 그 흐름이 계속 강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게 없어져요. 뭐 수학 천재든 뭐 과학 천재든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좀 부처님을 뵙고 그 반자식가가 개성도 읽고 이런 다음에 이제 제석천이 딱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혼자 안 갔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하고 우르르 가요. 가가지고 이제 법을 듣거든요. 듣고 나서 제석문경에 따르면 한꺼번에 제석천도 포함해서 8만 명이 수다원이 된다 나와요. 뭐 근데 8만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8만 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이해는 되겠죠. 이렇게 전신들이 집단적으로 수다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다운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좀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면도 이제 탔으니까 이렇게 부처님 배로 쉽게 뭐 시장 몇 사람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었던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 그 이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가가 수다운 이후에 세존을 뵈러 간 걸로 거의 확실시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하고 구경의 목표에 이르고 구경의 육아하는을 얻고 구경의 청정범행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성취하여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 됩니까? 와, 질문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범부 전신이었으면 했겠어요? 부처님한테 법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가 같은 경우에 지금 사가 천왕이죠.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얼마나 잘 즐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즐겨서 이가 대단하다 이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비유가 자꾸 적절함을 알고 공덕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걸로 만약 하면 기껏 앞으로 5년 10년 그것도 제한적으로 몸 아파가면서 즐기는데, 아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덕지면요 즐기는 정도가 달라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완전한 해탈, 야, 아랑가에 이르는 이런 질문한 거잖아요. 와, 질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들의 왕이여, 여기 비부는 모든 법들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배운다. 신들의 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가 모든 법들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배우면 그는 모든 법들을 완전히 안다. 말 어렵죠? 이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뭐 그런가 하겠지만, 모든 법들을 완전히 안 뒤 모든 법들을 철저히 한다. 법들이라고 하는 게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살님 지금 아까 추우니까 좋은 마음이 나요? 나쁜 마음이 나요? 좀 불만족이 일어나죠? 좀 추운 느낌이 일어나고 좀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미세한 화일 수 있거든요. 그 미세한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알면 그게 법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시원하네 하면서 지금 좋네 할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게 어떻다?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것을 아 내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면 그게 법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법들이 일어난 거는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탐진치의 어떤 조건으로서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법들이 일어나는지도 첫째 모르고 또 법들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법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법들이 사라짐도 알고 내가 그걸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변하는 것들을.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관념으로 좀 보는 것보다도 실제 수행을 통해서 깊어져야 돼요. 자, 모든 법들을 완전히 안 뒤 철저히 알고 철저히 알아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자 이렇게 소리가 딱 들리면 여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요. 반드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여러분들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지. 자, 그런 게 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이거는 이제 이 구절은 아나빠나사티 16단계 중에 마지막 4단계로서 아랑가에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법문이에요. 이거를 작가한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짧게. 별거 아닌 거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수다운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법문을 해주셨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구경에
해탈 열반을 얻냐고. 자, 그렇게 해서 머물고요. 그가 이렇게 머물 때 그 어떤 것에도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쳐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이 정형구는 아라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수다오는 이런 아직 근처에도 못 갔어요. 자, 이렇게 돼서 아란간을 성취해서 신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고 이제 설명하셨어요. 예, 굉장히 압축적으로 높은 법을 설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4번 보니까 작가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해해서 깨달았을까요? 힘들까요? 안 되겠죠, 아직. 근데 일단은 좋은 법 들었으니까 좀 관념적으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수다원이니까. 일단은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절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이 표한 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사라진 그때 근처에 마목갈라나가 있었어요. 5번에. 거기 앉아있다가 이제 들었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진짜 높은 법문인데 이거를 이 약하란 거는 이 제석천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하가 보통은 이제 그 천신하고 악귀 사이쯤 되는 이제 위력 있는 그런 약간 비인간쯤 되는데 천신보다는 좀 낮은 혹은 낮은 아주 천신 혹은 욕계 일천의 북쪽에 천신들을 뭐라 불러요? 약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협의의 약하의 개념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하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하 뜻 자체가 to move quickly예요. to move quickly.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존재를 약하라 불렀어요. 약스에서 유래해서.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한역으로 해서 뭐라 했어요? 야차라 그러죠. 야차. 빨리어는 약하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어떤 경우에 약하라고 해요. 위력 있는 존재 이런 뜻일 때는 약하라고도 쓰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석천이 세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뻐한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들도 아까 법설할 때 네네 했잖아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냥 네네 한 거예요? 반반이에요. 오, 훌륭합니다. 반반이면 진짜.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마목갈라나 존재가 신통으로 그 강당에서 사라져서 33천 전상에 순간 이동한 거예요. 이 신족통이죠.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삼매를 깊이 증득한 다음에 특히 사선을 그 사선에 들어서 본인이 사선의 힘을 가지고 본인이 내가 몸이 자유롭기를 내가 그 욕계 저 전상으로 내가 이동하기를 이렇게 결의하면 그 삼매의 힘이 깊고 또 그거를 자기가 계속 결의를 해서 그런 신족통의 힘이 갖춰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벽을 그냥 호응처럼 뚫기를 하면 뚫어져 버린 거, 그냥 지나가 버린 거고. 그걸 굉장히 빠른 1초, 0.1초 만에 순간 탁 해서 바로 해버린다고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 그냥 필요하면 탁 생각하면 바로 돼버린 정도. 선정도 금세 탁 하면 들어가시니까요. 이거는 아주 능숙한 경우고 이것도 대아란도 아니고 상수제자만 된 거잖아요. 상수제자가 있고 그 밑에 대아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갈라나는 최고 신통으로서 부처님 다음으로 신통이 뛰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흥미로운 천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7번 그때의 신들의 왕 사가는요,
에까 뿐다리까라고 하는 정원에서 5종류로 된 500의 천상 악기를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고 있었다. 자, 보셔요. 와, 여기서는 여러분들 밖에서 즐겨도 보통 악기 몇 개예요? 여러분들 저 음악회 가봤죠? 음악회 가면 악기 몇 개나 돼요? 많아도 한 100개 안 그래요? 100개도 안 되죠? 그죠? 뭐 엄청 큰데 해도 그죠? 보통 몇십 명은 똑같은 거 하잖아요. 많지 않죠? 근데 여기는 몇 개? 500의 천생악기로 즐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즐길 남은 생 5년, 10년 열심히 공연 다니고 즐기러 다닐래요? 여 한번 나볼래요? 저 어쩌고 싶어요? 계속 나오고 싶다 했어요. 날려면은 적절하게 즐길 걸 아주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줄여 나가야 돼요. 줄여 나가면서 훨씬 더 공덕을 많이 줘야 돼요. 공덕을 많이 주면서 그런 좋은 자질의 흐름들 그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 그 선한 흐름 때문에 남들도 좋아하겠죠, 자기를. 이 선한 흐름이 어떤 거냐면 남한테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점잖고 들뜨지 않고 참 항상 베풀려고 하고 보시하고 은혜를 갚고 또 도와주고 그죠? 자기 이적으로 안 하고 조금 싫다고 짜증 안 내고 조금 참을 줄 알고 좀 부모님도 예를 들면 잘 모시고 자기 가족부터 자기가 잘 이렇게 잘해주고 좀 역할을 좀 맡은 바 잘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피해갈 수 없죠. 굉장히 정직해요. 뭐만 하면 뭐 하나님만 믿으면 이거는 인과에 어긋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연불만 하면 그렇게 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이제 연불로 할 정도로 자기가 딴짓을 안 하면 일장삼도 잘 살 거라고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효과가 좀 있죠. 하루 종일 연불하니까 뭐 그런 사람이 놀러 쉽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좀 살고 이러면은 조금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불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지가 안 해요? 내가 하루 종일 연불했다. 물론 하루 종일 연불하면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짓은 하면서 연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연불만 하면 조금 선체의 날 아주 강력한 조건을 맞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업과 가보의 원리를 알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바르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맨날 기도한다고 삼천배한다고 하지만 사람만 보면 승질내고 내가 삼천배 했다 이러고 이기적으로 하고 베풀지도 잘 않고 생색내고 으스대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남들도 별로 안 좋아하죠. 또 본인이 뭐 전에는 자기가 좀 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큰 그거겠어요. 그런 흐름으로 오면 해도 어디 가겠어요. 좋은데 나기 어렵죠.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뭐가 된다고 일상에서 그렇게 아까 좋은 마음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혜 없이 뭔가 대상에 몰입만 하는 지금 단편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혜 개발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 삶을 개선시키는 것들입니다. 말부터 그러니까 말이 바뀌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죠.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바른 말 바르게 항상 사람들 배려하고 그러면서 바른 행동 바른 실천이죠. 그러니까 돕고 베풀고 도와주고 북돋아 주고 옳은 말만 하고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면 여러분들 지금 여성분들만 계시니까 남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식들이 더 존경하고 좋아할까요?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하다 할까요? 좀 이상하다 하다가도 오래 그래 하면 좋아하죠.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죠. 자기하고 갑자기 달라지니까 왜 저러지 하다가 남편도 그렇고 오래 하면은 당연히 좋아하죠. 이야, 참 내 아내는, 내 엄마는, 내 시어머니는 참 반듯한 분이다. 근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일 수 있지만 아니 뭐 진짜로 자식이나 뭐 며느리나 사이가 거칠면 근데 그 사람들이 업이고 삶이고 그 사람들이 그 흐름으로 막체에 가든 선체에 가든 그 사람들의 흐름이니까. 근데 나는 어때요? 그렇게 흘러서 선체에 가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들의 왕 삭가는요, 이렇게 해서 즐기고 계시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봤어요. 모칼라나가. 보고는 이제 그 5종류로 된 500의 천상악기. 종류는 5가지였네요. 얼마 안 많았네. 그 악기가 500개인가 봐요. 중지시키고 이제 마모칼라는 존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존자여,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씩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신통자유자자니까 온다는 거죠. 이리 앉으십시오 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자가 앉아요. 여기 또 그 다음에 신들의 왕 삭가 역시 자 중요합니다.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아요. 와, 지금 신들의 왕 삭가예요. 인간의 왕도 아니에요. 근데 삭가가 모칼라나가 왔다고 자기가 더 낮은 자리를 앉아요. 수다운이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뭐가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러니까 아란을 바로 우대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공덕이 바로 강하겠죠. 수다운이 된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제 신자분들이 이게 자기가 엄청 공부가 많이 됐다는 사람이 엄청 뻣뻣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된 게 아니겠죠. 불법성에 본인이 공부가 되면은 불법성에 대한 믿음이 완전해져야 되거든요. 제대로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깊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법을 묻습니다. 8번 꼬시아요. 꼬시아는 이제 제석천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종께서는 어떻게 해서 가래를 멸진하고 해탈한다고 말씀하셨냐고 나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모칼라나 존자시여, 나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딴소리 하죠, 그죠? 이야, 화제를 돌리고, 맞죠?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법당하고 공부하는 그런 흐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서 500악기 가지고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 시중 들은 사람들 다 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악 연주 듣고 좋구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칼라나 딱 나타나니까 해갖고 스탑 하고는 앉고, 아니나 다를까 모칼라나가 아란이니까 딴 생각 없죠. 법문 바로 법담례 하니까 자기가 좀 그런 게 아직 흐름이 약하니까 어때요? 딴소리 좀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바쁘다고 하면서 나의 일뿐만 아니라 33천의 신들의 일도 있습니다. 모칼라나 존자시여, 그러나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고 잘 호지한 것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와, 약간의 어떤 자만을 내리친 거죠. 본인이 화제를 돌리고 다른 얘기 하다가 바쁘지만 제대로 잡돌이한 건 안 사라지는데요 하면서, 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수다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가 좋은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니까에서 이제 구전되니까 지금 26일 전에 하신 거잖아요, 작가가. 지금 저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안 오겠지만 위력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안 오겠죠. 근데 뭐 아란이 설하는 그런, 아란이 이 가리멸진경을 어디서 설하고 있다, 보살날에, 그러면 제석천이 올 수도 있어요. 듣고는 좀 민망하겠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본인도 배우죠. 아 내가 다시 이런 자리에 안 그래야겠다라고. 그리고 또 똑같이 다른 수다원이 됐는데 이렇게 즐기는 전신이나 제과자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비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또 경책에 또 문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예시라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목갈라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둘이.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다고 자기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존자시여 전에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 시작해요. 존자시여 그 전쟁에서 신들은 승리하고 아수라들은 패했습니다.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의 승리자로 그곳에서 돌아와 외자안따라는 궁전을 지었는데요. 존자시여 외자안따 궁전에는 지금 있는 곳이죠. 100개의 뾰족탑이 있고 그 각각의 뾰족탑에는 700개의 누각이 있으며 와 규모가 얼마나 그겠어요. 뾰족탑이 100개인데 그 한 개 뾰족탑에는 누각이 700개래요. 엄청난 규모겠죠. 각각의 누각에는 또 하나하나 누각에는 각각 7요정들이 있대요. 그럼 700개 곱하기 또 7하면 4,900명이죠. 그죠? 그 7요정들은 또 각각 7궁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곱하기 또 7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죠? 한 3만 명, 몇천 명 되겠죠? 자, 그런 이 어마어마한 궁전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궁전을. 그 아란한테, 그죠? 아란이가 아는데, 그 수다원인 제석천왕이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수다원이 뭐 아주 뭐 이렇게, 수다원이 물론 대단한 거죠. 견해가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멸로 가요. 멈출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빨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다원은 됐지만 7생까지 이렇게 즐기다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통찰지로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수다원 간 사람들은 진짜 법들이 더딜이 나요, 실제로. 대신 부처님 법은 안 어기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통찰지로 간 사람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수다원 간 자, 삼매의 힘으로 주로 간 자, 통찰지 힘으로 간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보면. 어떤 게 무조건 뛰어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믿음으로 해서 수다원에 간 사람은 법을 아주 섬세하게 설명 못해요. 체험이 거의 없거든요.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한테 설명 듣다가 바로 수다원 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마떼 이빠사나를 설할 수 있겠어요? 수다원인데 못 설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왜 그렇지 할 게 없는 게 벽지불은 법을 아주 섬세하게 잘 설해요, 못 설해요? 못 설하니까 성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섬세하게 다 설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증득한 걸 그대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해서 성가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벽지불은 그거를 자기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바람이를 지었지만 그걸 잘 펼 수 있는 그런 오랜 또 기간의 능력들은 바람이를 안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 차이 때문에 탐진치 소멸은 똑같지만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지만 다르죠. 바람일. 그건 바람일 때문이에요. 그 자비도 개발해야 되고 인욕도 개발해야 되고 보시도 개발해야 되고 보시를 개발해야 부처님 됐을 때 들어오죠. 부처님이 보시 전생부터 별로 한 게 없으면 부처님이 돼도 보시가 별로 안 들어와요. 아란이 됐다고 무조건 보시가 많이 들어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란보다 그냥 범부 비구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보시 바람이 훨씬 많으면. 여러분들 좀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부처님의 전생의 바람일들을 잘 지금까지 숙고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니까야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아라한들마다 또 복력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마다도 다 복력 차이가 있잖아요.
이 생에 내가 노력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죠? 그래서 이 법은 정말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연기 조건, 뭐든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어떤 거에서도 건너뛰기, 꼼수, 공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과하게 바라는 거, 이게 다 가래고 여러분들 허영이고 여러분들을 타락으로 이끌어요. 철저하게 솔직해져야 돼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많은 걸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탐욕이 이제 많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질투도 쉽게 해요. 조금만 대우 못 받으면 바로 사나워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여러분들이 비부가 이제 항상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보면은 안 하거든 사실은. 그게 모를 것 같아도 보면 그대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없다 한 거하고 그 흐름으로 흐르는 거가 캐치되는 건 달라요. 그 스스로가 좀 더 이제 그 마음을 깊이 담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게 좋아요. 더 이렇게 항상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런 그 조건에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법은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 업과 가부를 살펴보면 크게 원망할 것도 없고 크게 뭐 질투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정치인 뭐 좀 수악한 정치인이나 뭐 범죄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왜 법적 처벌을 저거밖에 안 받았냐 해가지고 엄청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사람들을 아주 혼쭐 내주는 그런 어떤 드라마가 뭐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노고사님이 그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죽여주고 뭐 혼쭐 내주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같이 손잡고 악처를 봐요. 남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이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는 그게 억울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 저승사자행 봤죠? 연민해줘야 돼요.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이제 뜯기고 잘리고 이렇게 받을 건데, 그거 보면은 저 처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처벌을 덜 받은 게 안 됐겠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업과 가부로서 부처님의 어떤 지혜를 빌려서 대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거나 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버려요. 불만족이나 화가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상에서 머물까요? 더 괴로울까요? 편안하게 머무는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한테 유익할까요? 난 좀 불편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 입각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달라져요. 실제로. 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외자연다 궁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려 하니까 일단은 마모깔라 선지자가 침묵으로 한번 동의해줬어요. 뭐 하는가 이제 보고 일단 가만히 좀 기다려준 거예요. 자, 9번 그러자 사가와 웨사나와 대왕. 웨사나와 대왕은 누구예요? 욕계 1천의 북쪽의 대왕이죠. 그러니까 메인 왕이에요. 욕계 1천에. 그러니까 그 사가하고 안 가깝겠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계에 와서 많이 좀 일도 좀 하고 막 이런 살펴도 보고 하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웨사나와 대천왕이에요. 제석천은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신중단에 보면 테마에 보면 이제 중간에 뭐 다른 보살상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종종 제석천이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석천 중심으로 누구? 4대 천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칼 들고 한 사람은 탑 들고. 이게 마하네루 탑이거든요.
웨사나 대천왕. 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용, 그죠? 한 사람은 비파. 우리 그 뭐 성광사나 어디 큰 절에 가면 그 있잖아요, 사천왕. 그게 이제 그 니까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혹은 안경.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동남서북 방위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또 상을 조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궁전으로 들어갔죠. 요 마음 못 갈라 존재를 앞세워가지고 뒤에 따라가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천상신들도 우리 지금 예를 들자면 대통령 오면 밑에 지방의 장관이나 혹은 그 행정 지도자가 그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막 안 하죠. 앞에 안내할 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갈 때는 잘 뒤로 빠지잖아요. 똑같죠? 이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상신이라고 우리 마음하고 별로 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니까 사가의 시녀들이요, 마음 못 갈라할 존재가 멀리서 오는 걸 보죠. 보고는 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나와요. 각각 자신들의 내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기하고 막 놀고 거기서 같이 까르르 하면서 놀 거 아니에요. 놀다가 이제 저 위세 있는 그 못 갈라할 존재가 앞에서 딱 서고 뒤에 이제 사가하고 웨사라와 대천왕이 뒤에 따라오니까 뭔가 이분이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그 딱 품격도 있고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놀다가 민망해서 이게 싹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 천상신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자, 그 다음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듯이 신들의 왕 사가의 시녀들은 마먹관라나 존재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내전으로 들어갔다. 자, 우리네의 소녀들과 다를 거 없죠. 자, 천상이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천상에 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미 이 흐름으로도. 근데 앞으로 또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천상에 갈 사람들이 여러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묘사되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내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안 나고 좀 천상에 나야지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왜 근데 굳이 인간으로 다시 나라는 것을 이 비구가 권하지 않냐면 부처님 당시라면 인간으로 나야죠. 법이 잘 살아있는 시대라면 인간으로 나야죠. 근데 지금은 법이 희미해지고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여러분들 지금 젊은 아이들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살죠? 어때요? 잘 안 살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20대, 10대, 20대들이 참 착실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개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거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됐을 때 40대, 50대가 돼서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애기로. 그러면 지금 그때의 그네들의 손잡벌인데 그네들의 아들들은 지금 이 청년들보다 더 거칠까요? 아주 우리 이상으로 아주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까요? 더 거치겠죠. 지금 청년들보다. 그러면 그네들을 부모로 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더 거칠까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죠? 그리고 친구들도 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거칠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전쟁터 가고 총 다 쏴 죽이는데 안 쏘고 나는 비폭력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먼저 혼나죠. 아니면 전우가 잔인하게 죽임 당하거나 죽임 당하는 거 보면은 안 할까요? 조건 따라 일어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과신해서는 안 돼요. 이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꼭 나고 싶다 하면은 뭐 불법이 살아있는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는 뭐 한두 생 만에 그렇게 바로 어그러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한다면야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 즐기다가 끝나요. 지금 즐길 거리가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이제 양극화되겠죠. 더 심하게. 여러분들 그런 세계에 나서 그 조금 공덕을 지었으니까 좋게 난다 칩시다. 즐기다가 끝나요. 그럼 즐겨봐요. 그 길거리가 100년인데 재밌게 잘 즐기는 거는 몇십 년도 안 되잖아요. 그거 즐기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공덕도 못 짓고 그 승질내고 계속 탐하고 할 건데 이래가지고 겨우 그 즐기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럼 그 다음에는 거의 악체에 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인간으로 나기는 위험한 거예요. 뭐 축생이나 악이나 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서 이 비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천상을 얘기하는 데에서 뭐 천상 무슨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천상에 제발 나라고 부처님께서 무조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상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나오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천상에 간다고 서운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배려하고 화합하고 질투 안 하고 그죠? 질투를 줄이고 보시하고 계진이고 해야 될 바 하고 열심히 뭔가 항상 하고 그죠? 남들 솔선수범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천상에 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에 이 생에도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더 괴로울까요? 하는 순간 괴로울 수 있죠. 근데 그 흐름이 생겨봐요. 오히려 남들이 나를 좋아해줘요? 안 좋아해줘요? 좋아해주잖아요. 어디 가나 당당해요? 안 해요? 당당하잖아요. 좋은 명성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선한 사람들 우리 가까이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반대로 하면 지금 내가 좀 즐긴다 하지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죠? 남들이 비난하잖아요. 내세 악취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